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그 얘기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나요? 네, 저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휴가를 주셔서 한 며칠은 집에 있었고 수요일부터 하루씩 처가에도 가고 또 본가에도 가서 하룻밤씩 자고 돌아왔습니다. 뭐 휴가니까 좀 푹 쉬면 좋은데 푹 쉬는 것보다도 가서 부모님들이 뭘 하는지를 보고 돕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꼭 쉰다고 하는 것이 막 육체적으로 이렇게 늘어지고 아니면 막 좋은 것만 먹고 다니고 이게 꼭 쉰 것만은 아니고요. 자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의식이 선진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을 보면 물론 바캉스를 통해서 막 햇빛에 일광욕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의식인들은 쉬는 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손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는 못 다녀도 국내로라도 우리 손이 필요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고추도 따드리고 선풍기도 고쳐드리고 뭐 이러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좋은 곳에 가서 뭐 밥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모시고 한 끼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디 나가서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태풍만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쪽에 태풍이 부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도 태풍 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태풍만 맞고 태풍이 막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 날에는 고추를 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창세기를 성경 전체를 다 보고 다시 창세기를 보면 새로운 눈이 생겨요. 아, 이건 이렇게 내가 전에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안목이 생기고 또 다른 다양한 천체 물리학이나 아니면 양자 물리학이나 또는 뭐 우주공학이나 또는 생물학이나 아니면 의학책이나 거기에서 이제 보면서 또다시 느끼는 게 있고 그 느낌을 가지고 또 창세기를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새로운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하고 또 성경책을 바라보면 그 성경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답답해야 성경을 안 볼 텐데 다른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안목이 확 더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모든 지혜들을 다 동원하면 할수록 지혜의 총화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왜? 하나님은 지혜이시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와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더 확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으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일부를 만드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별을 만드시고 또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또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늘 반복해요. 그러면서 한번 또 느껴봤어요. 전에도 이 글을 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새롭지? 왜 새롭냐?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당연히 그렇게 다 만드실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인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만들어 놓고 나서 참 보기에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은 잘 만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도 만족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제가 오늘 1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1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죠. 인간의 배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느냐?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더 깊은 뜻은 나에게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전혀 선악과가 보이지 않았어요. 보였으면 이미 따먹었겠죠. 있었지만 내가 저걸 따먹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보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범법행위를 행할 때 우리가 살인하면 나쁜 짓이고 강도짓을 하면 나쁜 짓이고 절도죄를 하면 나쁜 짓이고 다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예? 언제든지 막 유혹으로 들어옵니까? 내가 살인해야지, 절도해야지, 강도해야지, 도둑질해야지 이런 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들어와요.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부추길 때. 괜찮아.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괜찮아. 속여. 괜찮아. 가서 한 대 때려. 그러세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아주 코 찌질이가 있잖아요. 코 이렇게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 찌질한 아이들. 그러면 그 친구를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죠. 이용해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자꾸 너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놀려먹잖아. 그러니까 너가 그냥 있으면 안 돼. 너가 있으니까 자꾸 네가 바보 취급당하지. 가서 놀리면 때려버려. 자꾸 부추긴다고. 네가 한번 딱 때리잖아? 그러면 저 친구들이 너한테 이제 함부로 못 대한다? 그러니까 가서 때려버려. 아니 때리는 것도 알고 그것이 폭력인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제 사탄이 그 찌질이가 아닌 친구들이 찌질이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찌질이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나쁜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도 나쁜 친구죠. 근데 유혹하는 이 친구는 더 나쁜 친구죠.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가 때려. 되게 때려야 다른 친구들 할 수 있어. 이번에도 초등학생이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를 훔쳐 타고 가다가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3명의 중학생은 도망가고 초등학생만 잡혀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하고 싶었겠어요? 옆에 있는 형들이, 나쁜 형들이 해봐. 재밌다. 너도 할 수 있어. 하니까 진짜 할 수 있는 줄 알고 타서 한 거예요. 근데 운전 조작이 미숙하니까 가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네. 누가 유혹한 거예요? 사탄이 그 중학생들을 꼬여서 그 학생에게 나쁜 짓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차들은 수도 없이 많이 꽂혀 있고 차들은 수도 없이 길가에 가면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훔치려고 마음먹으면 훔칠 수 있어요. 잠깐 시동 켜놓고 물건 받으러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봤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훔쳐서 타고 가려면 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는 왜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으로 인하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신 것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는 그게 선악과가 보이지 않았어. 있었지만 내가 저걸 따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에게 불순종은 곧 사탄에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가 평상시에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하고 내 안에서 유혹합니다.
에이, 좀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우리 같이 가자.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먹어? 우리는 맨날 그러면 쉬지도 않고 맨날 일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유혹을 하죠. 그러면 순종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 사탄이 꼬드기는 그 마음에게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롭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뭐 학교에서 일을 해보고 교회에서 일을 해보고 해보지만 하면서 느끼는 건 얼마든지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평일날에 휴가를 좀 내서 토요일까지 좀 쉬고 그리고 주일날 오면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목사는 평생 한 번도 주일을 쉬어보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주일을 빼먹어 본 적이 오토바이로 교통사고 난 걸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국군통합병원에서 수술을 하고도 수술을 하고 난 그 주에도 나를 부추겨서 국군통합병원 그 교회에 나를 데리고 갔어요. 아파도 가는 거죠. 정말 사고가 나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를 빼놓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잠을 못 자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참 불행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지혜와 방법을 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뭘 발견하게 됐냐면 생명이라는 주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1장부터 4장까지 흘러가는 그 핵심의 안에는 그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주제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생명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만들어진 세계와 다르신 초자연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세계하고는 전혀 별개의 초자연적 존재로서 하나님은 계시더라. 그러니까 자연과 초자연이 존재하더라. 여러분, 초자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자연 밖에 있는, 물질 밖에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초자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인간들도 자연이 아닌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영역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초자연이라고 하자. 자연을 초월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 존재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세요. 물질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실 때 거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찾는 건 하나님이 오늘 별을 만드시는구나. 우주 공간을 만드시는구나. 오늘 해와 달을 만드시는구나. 모든 식물들과 풀들을 만드시는구나.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는구나. 인간을 만드시는구나. 그것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 안에 안 계시네.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짐승들을 만드시고에 그냥 인간도 그냥 끼워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인간이 나오니까 그냥 그 동물 안에 인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동물이 인간. 침팬지 다음으로 인간. 그러니까 그냥 그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를 동물의 세계와 똑같이 비유를 하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세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눈길을 맞춰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짓고 나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자,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내용은 인간과 관련돼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그의 자손들, 또 그 자손의 그 자손들, 그 자손의 그 자손들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다른 자연들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무대의 배경과 같은 존재로 그냥 놔두시고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주인공으로는 인간들이 늘 등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편협한 하나님, 인간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주인공으로 올리지 않고 인간 네가 주인공해 라고 하시는 것만 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무대 안에 주인공은 바로 누구예요? 나야 나. 나야 나. 나더라고요. 인간인 나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언약을 맺는 대상은 다른 만물들과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인간들에게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6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을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하죠. 다른 만물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고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지정의를 많이 표현합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다 닮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하는 거예요. 오징어가 오징어를 감지하죠. 그래서 오징어는 오징어 떼들을 따라다녀요. 새우는 새우를 감지해요. 그래서 새우는 새우들끼리 다녀요. 한번 봐보세요. 돔은 돔끼리 교류를 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요. 멸치들도 지네들끼리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요. 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들만의 언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 돌고래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릴 정도로의 언어를 사용하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이 한계점이 놓여 있어요. 그 주파수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미세 주파수는 안 들리고 아주 거대 주파수도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인 거 아시죠?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인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다고 해서 물고기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몸집이든 무엇이든 표현이든 언어이든지 간에 얘기를 하고 다닌다. 우리는 꼭 언어가, 여러분 장애인들 그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본인들이 자기네들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언어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말은 수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몸동작도 언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안 믿는 사람도 신의 존재를 믿고,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의 존재를 믿고,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우리 말고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의 존재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신이, 우리를 돌봐줘야 될 신이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로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미 종교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런 보이지 않는 초자연에 대해서 느끼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 이제 철학자들은 그렇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의지할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의지하게 만든다. 당연하죠. 아주 잘 발견했죠. 그건 하나님을 깔려고 하는 소리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말 잘한 거죠. 그래, 너희는 의지할 존재야. 누구를? 절대적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자를 찾는 거야. 네 잘 말했어. 그거야.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거야.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의지를 해야만 돼. 왜? 그걸 안 하면 힘 있는 인간들의 세상이 되고 말 거거든. 근데 정의롭고 나약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기도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고.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그 대접에 그 각각의 기도하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로움으로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올라갈 거니까. 내가 저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들으셨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회와 때를 봐서 혼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언젠가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끔 하나님은 하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지음을 받는 것 중에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암수의 구분을 다른 동물에게는 하지 않아요. 암수를 따로 만들었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암수가 만들어졌죠. 근데 특별히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또 다른 객체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동물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동물이 있고 너희들 번성해라 끝이야. 근데 인간은 그냥 인간을 창조하셨어가 아니에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의 객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각각 창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특별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이 비굴하잖아요. 이 동물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비굴해요. 힘이 있으니까 나약한 여자들을 함부로 하죠. 그렇죠? 범법의 대상으로 요즘에는 범법의 대상도 아주 이제 당돌해져서 젊은 남자들까지 해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 범죄의 대상이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힘없는 여성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남자들이 얼마나 비굴한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약한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옳지 않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자, 창조하시는, 생물을 창조하시는 것, 생물을 낳으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창세기는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셔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처음 창조물들에 있어서의 논리예요. 여러분, 별이나 이런 거는 생물책에 보면 무생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절대 별들을 무생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지구도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마그마가 있고, 그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고, 그 마그마에 그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살아있는 별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게 없으면 지구는 죽은 별이 되겠죠. 그래서 죽은 별이 소멸되어지는 모습이 성운의 가스층으로 형성되어서 아름답게 성운으로 여러분 그 만원경이나 아니면 TV를 볼 때 보이잖아요. 그 성운 안에는 억만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억만 개의 별들 가운데 별들이 소멸되어서 분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연기처럼 해서 가스층으로 만들어져서 말머리층으로도 보이고 소머리층으로도 보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소멸과 탄생의 모습이, 탄생하면서 일어나는 밝은 빛과 소멸하면서 일어나는 가스층이 만들어져서 그런 성운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성운 안에는 많은 은하계가 들어있죠. 그 은하계, 많은 은하계가 들어있어야 성운이 되는데, 가장 큰 은하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운인 거죠. 근데 그 은하계 안에 수많은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운 안에는 얼마나 많은 태양계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별들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것도 지구과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은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표현해요. 그것도 살았다가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모든 것이 생명이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죽은 별이면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죽은 땅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채소를 심으면 그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흙도 죽어 있으면 나무도 죽고 식물도 죽어요. 그래서 좋은 흙에 좋은 그 씨를 뿌려야만이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도 죽는다는 말을 맞는 말이죠. 죽어 있는 흙은 아무리 흙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생명을 일으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요? 물은 죽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냄새가 나요. 죽은 거는 다 냄새가 나요. 네? 여러분, 동물들만 죽은 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식물도 썩으면 냄새가 나고요. 흙도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물도 썩으면 장난이 아니에요. 냄새가 엄청나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또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생명을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하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냐? 인간에게도 허락하신다. 모든 만물에게도 허락하시지만 특별히 인간 너희에게도 허락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생명이 죽고 하는 일련의 그 모든 과정들을 인간을 통해서 또 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지만 인간들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놓고 죽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왜? 그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안 했으면 계속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었겠죠. 생명은 계속해서 출생되어지고 번성하지만 인간들은 영원히 그 가운데서 더 넓은 세상 가운데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의 한계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되면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에덴 동산은 감추어졌잖아요. 있었던 거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살았을 텐데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동물이 있었으면 물질의 세계일 텐데 안 보이잖아요. 감춰버리셨잖아요. 그런 세계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아이디어를 얻어서 공상 영화를 만드는 거죠. 어느 순간 어딜 딱 갔더니 이상한 세계가 탁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놀라우리만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세상. 여러분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창세기 1장만 잘 읽어도 그걸 에덴 동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영화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방의 어느 지역에 땅굴을 파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훼손되지 않은 엄청난 좋은, 온도도 마그마로부터 따뜻한 공기도 있고 말이죠. 위층으로부터 시원한 공기도 내려오고. 근데 그 환경은, 그 땅 아래의 그 환경은 정말 좋은 환경으로 있는, 뭐 그런 공상영화 여러분 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얻는 거예요. 감추었다. 그럼 분명히 있을 거다 어딘가에. 그러면 이것이 그 에덴 동산이라 하자 하고 인간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공룡도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놓놓고 그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 백두산의 천지나 아니면 유럽의 큰 호수들, 흑해나 뭐 이런 데 보면 용들이 가끔 등장한다, 출연한다 뭐 이러면서 사진도 찍어 놓고. 백두산 천지 근방에 가도요 그런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이 출연했다고 사진 찍어 놓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역할을 다시 누구에게 허락하시냐?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은 이제 그렇게 생명을 만드는 역할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제 그때부터 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가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라는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번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1장 28절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복을 주시는데 처음 복은 어떤 거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회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막 못 낳게 했다고요. 중국도 최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명만 낳으라 그랬다. 우리도 박정희 정권 시대 때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셋, 넷 낳으면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미개인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둘 낳는 아줌마들은 참 아주 고상하고 선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넷, 다섯 낳은 사람은 미개인. 미개인처럼 어떻게 애를 그렇게 낳을 수가 있어? 줄줄이. 그래서 이게 70,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두 명만 낳았다. 이런 분들은 국가의 말을 아주 잘 들으신 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옛날로 표현하면 위계하신 분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셋, 넷, 다섯 낳으신 분들을 국가는 더 영웅 취급해 줍니다. 그렇죠. 애국자라고 하지. 심지어 애국자라는 말의 표현까지 하잖아요. 애국자다. 우리는 한 명이 모자라서 덜 애국자. 한 명밖에 안 낳았으니까. 배신자. 국가적 배신자. 안 낳고 있는 박희진은 완전히 이거는 참수를 당해야 될 사람. 국가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 국가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재산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물질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난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 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60대, 70대, 80대로 밀려나고 그래서 그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일하고 있고 옛날에 60살 되시면 일하나요? 그냥 안방에 어른 역할만 하시지.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70살 돼도 다 일해요. 젊어. 70대 총각이야. 70대 총각이야 지금은. 80쯤 돼야 그래도 한 중간계층 정도 돼요. 90쯤 돼야 할아버지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냐? 젊은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허들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더 아이디어가 있고 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힘들었던 이유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앞선 나라가 되지 못했죠. 가보시면 알겠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아요. 먹는 수준도 그렇고 인프라, 사회적인 인프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멋있고 세련되어지고 가고 있어요.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저 정도 우리나라도 저 정도는 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먹고 사는 거 우리도 저 정도는 먹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세련되다, 고급스럽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되려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면 더 좋아하고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외국 사람들 데리고 빵 안 먹고 되려 우리 것을 더 좋아하는 모습을 발견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소르본느 대학 옆에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기념품 같은 걸 파는 그런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옷 같은 것도 옷 샵들, 의상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각 나라마다의 어떤 기념품들, 그림들 파는데 화랑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몇집 걸로 하나가 뭘 있냐면 이렇게 그 절간에서 쓰는 승복들, 그다음에 목탁 이런 것들을 파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양의 문화를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해요. 서양의 문화는 이미 알아서 이제 질렸어. 근데 동양 것은 다 신비로워. 뭐까지 신비롭냐? 쌍꺼풀이 없는 여자의 모습도 신비로워. 눈이 째져 있는 그 모습도 신비로워. 금발이 아니라 검정색의 머리카락도 신비로워. 키가 작고 통통한 것도 신비로워. 그래서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 여성들의 그 신비함에 반해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 그 말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말이냐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깨달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난 너에게 복 줄게. 첫 번째 복이 뭐냐?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따지면 힘으로 따지면 다른 동물을 이겨낼 수 있어요? 코끼리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사자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우리는 피부도 약해서요. 물어 뜯기면 그냥 다 뜯겨 나가요. 가죽이 없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가죽이 있어서 물려도 좀 이겨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바로 피부야. 가죽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앙 물어갖고 뜯어버리면 그냥 살이 그냥 퍽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호랑이를 이기고 힘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호랑이를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코끼리를 이기고 뭐 코뿔소를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네가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이 뭘로 다스리냐?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옛날에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힘이 센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옛날에는요 힘이 센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힘이 세고 무력이 잘 되어 있으면 왕을 치고 자기가 왕을 딱 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 동네 가서 칼싸움 잘하면 가서 칼싸움 해갖고 다 전멸시키고 내가 그 땅을 다 차지하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싸움 잘하는 건 싸움 잘하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웃는 거 보니까 주변에 싸움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했는데 인간들이 이제 터득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 저렇게 무력적으로 폭력을 이루면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를 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폭력은 사라졌지만
머리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죠. 자기네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또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무력적으로 누르지 않지만 이 지식과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폭력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만하게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성이 멈추게 된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유혹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번성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중단되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죄를 지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냐? 그 다음부터는 다스리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건 폭력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살인과 죽음과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는 세상,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번성하는 세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처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겨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버려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탄, 뱀을 짓누르는 그런 세력을 만들 것인데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인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생명을 탄생케 만들어 놓으셨던 우리. 근데 이 중간 단계에 우리 인간이 그 역할을 잘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니까 그 생명의 계속된 유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끔 생명의 유지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우리가 그 역할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래 너희로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계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연결을 시켜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했는데 가인을 통하여서 묻습니다. 갑자기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누구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하고 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분함을 누구에게 표출해 버린 거예요? 아벨에게 표출했는데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미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번 하세요. 네 분하고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일을 벌리고 만다. 안 다스린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여요.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4장 9절에서 물으세요.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인도 알았을 텐데 그 순간 망각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믿으실까요? 안 믿으시죠. 믿지 않으시죠.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이미 하와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걸 교육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셨어. 이 얘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들었겠죠. 들었는데도 오늘 가인은 누구를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오늘 성경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아벨 어디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전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능력 없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노여움을 해본 그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누구만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만 받았죠. 과연 당신이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원래 품고 있는 마음도 의롭지 않고 나를 향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범법자로 만들어서 구속하거나 벌금을 물려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질서의 두 번째 원리는 모든 생물이 공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터득해서 세상의 모든 시스템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법은 뭐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성경을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국법, 독일법이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항상 성경을 펴놓고 먼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할 때 성경에 이미 법이 있어. 성경을 잘 읽어보고 법을 만들자 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다 어디에서 가져온 거다?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질서를 만들자.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서로 공생하면서 항상 공존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야. 파괴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파괴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가두면 돼.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면 돼. 왜?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구속도 시키고 따로 분리해서 살게끔 만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가인과 같은 욕심이 주변을 파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진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아벨은요. 전혀 상관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양을 쳤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뭘 먹었다고요? 풀을 먹었다고요. 인간들 풀을 먹고 동물들도 풀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난 너에게 풀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풀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을 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데 그걸 양을 쳐서 뭐 할 거예요? 오직 필요한 것은 양 가죽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떠날 때 희생은 누가 당했어요? 동물이 당했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누가 희생을 당했어요? 뭔지 모르는 동물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걸 양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건 보호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고 안 입고의 차원은 굉장히 크죠. 예? 옷만 안 입어도 모기들이 막 달라붙지만 옷을 입으면 모기들이 안 달라붙잖아요. 해충으로부터 많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슬키고,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화학약품이나 뜨거운 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옷이 얼마나 많이 보호를 해줘요. 햇빛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옷은, 가죽옷은 보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학자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가죽옷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많은 해충으로부터 방어가 됐다. 온시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해충들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해충에 노출되어서도 열이 발생하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일찍 죽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가죽옷의 발견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생명의 연장이 길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미 가죽옷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가죽옷 팔려고 양을 키웠겠어요? 가죽옷은요,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럼 원시인들이 가죽옷을 빨아 입었겠어요? 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입고 있으면 되는 거지. 냄새 개념도 민감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 가죽옷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그거 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몇 명,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그 양 키워서 누구한테 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팔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드리면 드리지.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죠. 지금은 양을 키우면 돈이 더 되지만 옛날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직 제사로 드리기 위한. 이미 제사라는 건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가인은 자기 욕심을 채웠잖아요. 식물을 더 많이, 열매를 더 많이 얻어내면 자기가 더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도 부유해지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간 거고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사탄을 향한 순종으로 그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질서를 파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7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나옵니다. 38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 유다의 장자 엘에게 처음 사용하셨던 말씀인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서 여호와는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고 죽여버려요. 죄에 대해서 악하다는 거죠. 죄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멀어져 있고 욕심 가운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내 주관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이기적인, 가인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서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발생하고 또 내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도 발생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인이 믿음을 잃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누구를 신뢰했어요? 사탄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주셨고 세상의 모든 자연도 파괴하지 않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 생육과 번성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하게 하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